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하지 말라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이 제목 자체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분은 혹시 없는가 생각합니다.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축복하셨고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일대 선대왕이 실패한 왕의 사례라면 두 번째 세움받은 다윗은 닮아야 할 모델로 제시되듯 그의 인생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요. 다윗은 왕으로서 재물과 권력, 여러 아내들을 통한 자녀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항상 그러하듯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거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지요. 재물을 가졌고 권력도 가진 다윗입니다. 수많은 여인들로 자녀의 번성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치명적인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이라 그 악을 가리우는데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고 다윗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지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것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 흔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윗이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죄 범함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마치 마약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약에 대한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마약의 유혹은 치루어야 될 대가이죠. 그의 가정 안에서 아들들에게 다윗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의 간음죄가 함부로 여인을 범한 맏아들 암몬에게 이어졌습니다. 또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그 살인죄가 그 아들 압살롬이 또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의 이복 형인 암몬을 쳐 죽입니다. 물론 맏아들 암몬이 사랑을 핑계로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강제성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율법이 엄히 금한 죄악이죠. 그것을 본 다말의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사랑을 받고 또 버림까지 받지요. 그 다말이 압살롬 집에 생활합니다. 버림받은 여인 압살롬이 버림받은 여동생을 보며 특히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분이 터집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 동안 흘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양털 깎는 날을 잡아 양털에 대한 수확을 기뻐하는 잔칫날이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오시고 모든 아들들도 초대하니 오십시오. 압살롬이 이복 형을 죽이기 위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까?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형제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의 처신은 무엇이었을까? 하나의 잘못된 사건을 방치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 주보에 나와 있는 공과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본문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이제 살해합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우리 추수날이 잔치의 날인 것처럼 그 고대 중동의 양털 깎는 일은 그 털 깎는 수고로움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털 깎는 수고로움으로 잔치를 벌입시다 가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양하자 압살롬은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을 때 다윗은 너의 그 잔칫날 또 우리가 다 가서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지요. 그러자 압살롬은 또 한번 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의심은 하지 않았겠지만 혹시나 하고 묻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갈 것이냐? 갈 이유가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그 질문에 압살롬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한번 간청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간청했고요. 결국은 다윗은 암논과 아들들을 보내죠. 세 번째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종들에게 아마 칼을 든 종들이겠죠. 하나의 사인을 내립니다. 암논이 술로 취할 때까지 자세히 살피다가 내가 명령 사인을 주면 그를 죽이라. 그 죽이는 행동에 있어서는 멈칫거리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 여러분, 압살롬의 이 살인 계획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 치밀한 사건입니다. 대개는 우발적 사건보다 계획적 사건이 더 형량이 높지요. 압살롬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는 흠 잡을 데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큰 흠이 있습니다. 그는 복수를 준비했고요. 2년의 시간 동안 때를 보며 실행합니다. 우리 나눔 1번, 2번 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이도 있습니다. 시작.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도록 공적인 처리를 했어야죠.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살인한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이를 강간한 암논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죠.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요나답,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같지만 이 요나답이 압살롬을 부추긴 사람입니다. 병 주고 약 준 사람이죠. 사람 말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악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의 결과에 대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다 말하고요. 또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 죄도 있으니 그가 그 모습을 보고 2년 전부터 결심한 일입니다.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후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망자로 피해 갔을 때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이 한 일이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동사 나오죠.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게 3년 동안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맹목적인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멀고 아들의 잘못에 대해 꾸중다운 꾸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다윗을 반역하죠. 그때에도 다윗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다윗인데 다윗이 그런 일을 한 아들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권력을 가진 다윗이 아버지로서 건의의 채찍은 내려놓았습니다. 그 권력으로 한 여인을 품은 다윗이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건의의 채찍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범한 그 죄의 결과로 아들들이 그 칼이 멈추지 않는 벌을 받지만 또 다윗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예비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죠. 맏아들 암몬이 행한 악행을, 딸 다말을 성폭행한 일을 가지고 야단치거나 꾸중하지 못한 그 모습이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향하여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형제들 간의 다툼, 그러한 분란을 보고 심지어 큰아들이 이복 동생을 그렇게 범한 모습을 보면서도 심히 노했지만 그냥 혼자 화를 낸 것입니다. 아들을 불러다가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혼자 분해했던 모습이죠. 아들은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죠. 다윗은 이 점을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나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 보였을 때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책임한 방임 아래에서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게 되물림 되었습니다.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후에 다시 압살롬은 힘을 길러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이런 모습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한 가정, 가문 안에서 다 일어났지요. 적절한 때에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망칠 수 있고요. 다윗은 아들들의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도 꾸중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게 생각해서 다윗이 아들들에 대한 애정이 과도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자기 아들들은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슬픔이 됐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두 아들이 방자하게 행했을 때도 저주를 자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떠신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이 있죠. 진리는 회초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초리의 바른 사용을 위해 사랑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초리를 강조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사랑을 놓쳐서도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 엄격하게 키운 것 같지만 대개는 엄격하게 자란 자녀들이 효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강하게 회초리 들라 한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다움은 회초리로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길을 인도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제 모습도 생각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가? 다윗은 회초리를 들지 못했죠. 오히려 자녀를 망쳤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죄에 모른 척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자신의 값으로 다 치르신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되 우리 가정과 속한 공동체에서 또 바른 진리를 바른 사랑으로 전함을 통해 다음 세대 세워가는 일에 지혜가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